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르고 그 선택의 길도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는 홀로 살아가며 자기만의 고요한 길을 이어간다. 현생에서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이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선택과 삶의 모습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에서 과보로 나타난 것이라 설한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자신의 업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업은 물결처럼 이어져 생을 넘어 흐른다 하셨다. 전생에서 쌓은 마음의 흐름이 현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마음은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인연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혼자 살아가는 삶도 그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모습이기에 현생의 선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뿌리가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서 남긴 업의 성향에 따라 성격이나 감정의 움직임, 삶의 행위와 관계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한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보다 홀로 머물며 마음을 살피는 것이 편안한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업의 성향이 만든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 설하며 마음이 머물고자 하는 곳에서 인연이 생기고 마음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인연이 사라진다 하였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면 그 마음은 현생에서 자연히 인연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전생에서 오해와 슬픔으로 인해 관계의 매듭을 풀지 못한 이들도 이번 생에서 인연을 멀리하며 홀로 머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아함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의 인연이 성숙해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의 씨앗이 약하거나 관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업으로 남아 있었다면 현생에서는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흐름은 현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마음의 흔적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모습이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드러난다 설한다. 관계 속에서 남긴 업이 깊을수록 그 과보는 생을 넘어 이어지며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 강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과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늘 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이 모든 모습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기운이 현생에서 자연히 드러난 과보다. 부처님은 혼자 사는 삶이 나쁘다거나 잘못된 선택이라 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사람이 마음의 성향을 따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설하셨으며 그 삶이 수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셨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그 자리에서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닦아가는 경우가 많다. 능엄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성향을 따라 현생의 삶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홀로 머물며 수행을 닦았던 사람, 마음의 고요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 이러한 이들은 현생에서도 관계보다 고요를 선택하며 홀로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현생의 선택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운이 현생의 삶 속에 드러난 과보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은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현생에서 다시 걷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삶을 걱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삶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의 길이며 그가 이번 생에서 겪어야 할 수행의 자리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자리에서 업을 소멸시키는 지혜가 생긴다 하셨다. 전생에서 쌓인 업은 사람의 삶을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이끈다.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성향과 관계의 모습, 삶의 방향과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삶 역시 현생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마음의 결과물이다. 부처님은 사람은 전생에서 지은 업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업은 반드시 과보를 이끌어 온다고 설하셨다. 사람과의 인연을 맺는 것 역시 업이며 그 인연을 맺지 않는 것도 업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업이 맞아야 이어지고 업이 다르면 자연히 멀어진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이미 홀로 머물던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거나 관계의 인연을 거부하게 만드는 업을 쌓았던 이들일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고 설한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듯 하지만 빛을 받으면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인연을 멀리했던 마음, 혹은 관계의 고통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은 현생에서 사람 관계를 자연히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흔적이다. 아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 씨앗이 풍성하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전생에서 관계를 멀리했던 이들, 인연을 끊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 관계를 통해 깊은 고통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 씨앗이 약해져 현생에서 관계 맺기를 주저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러한 업의 성향이 드러난 결과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쌓은 업에 따라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다음 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홀로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며 번뇌를 끊고자 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마음이 깊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혼자 수행하듯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향한 업의 기운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능엄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홀로 머물던 삶에 익숙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관계보다 고요를 선택한다. 그 익숙함이 업의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홀로 머무는 삶을 가장 편안한 길로 받아들였던 이들일 수 있다. 그 마음의 익숙함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사람은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업의 실타래 속에 있으며 그 실타래는 마음이 만든 길이라고 설하셨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의 실타래가 현생에서 자연히 드러난 모습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보다 고요에서 안정을 찾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고독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홀로 사는 삶이 오히려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를 닦는 좋은 수행의 자리라고 설명한다.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홀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 수행자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바라본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수행을 닦았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홀로 머물기를 원하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살피려 한다. 그러한 성향은 수행자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사람이 맺지 않은 인연은 그 마음에 씨앗이 없기 때문이라 설한다. 전생에서 관계를 멀리했거나 인연을 끊는 업을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자연히 그 인연의 싹이 트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선택해온 길이다. 부처님은 현생의 삶은 전생의 마음이 만든 길이며 그 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번뇌가 생긴다고 하셨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삶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업을 이해하고 그 업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 이해가 생기면 고독이 수행으로 변하고 홀로의 시간이 지혜의 자리로 변한다. 전생에서 쌓인 업은 때로는 인연을 이어주고 때로는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업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만 알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부족하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에는 전생에서 쌓인 업의 흐름이 더욱 깊고 섬세하게 작용한다. 부처님은 사람은 마음의 성향을 버리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생을 맞는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전생에서 혼자 머물기를 좋아했더니 또는 관계의 고통을 크게 느꼈더니 혹은 수행을 통해 고요에 익숙해졌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혼자의 길로 향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만든 업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의 성향이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들은 그 두려움이 업의 형태로 남아 현생에서 관계를 피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큰 인연을 이루기보다 자연스럽게 혼자의 삶으로 흘러가며 그 길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아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의 성숙함에 따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관계의 씨앗이 충분히 익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인연의 싹이 쉽게 트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보다 홀로 있는 자리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며 그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익숙해진 성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쌓은 업을 스스로 정의하여 그 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한다. 전생에서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이는 그 선택이 현생에서도 이어져 관계를 맺기보다는 관계를 내려놓는 삶으로 나타난다.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았더니 신뢰를 잃었더니 애착으로 인해 깊은 번뇌를 겪었던 이 역시 현생에서는 인연을 피하고 홀로의 삶을 택하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업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남긴 흔적이 현생의 삶으로 드러난 결과다. 능엄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크게 반복했던 마음의 습관을 현생에서도 자연히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침묵을 사랑하더니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더니 자기 마음을 살피며 홀로 공부하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임에도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혼자가 아닌 상태가 더 번거롭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고요를 통해 마음을 닦아왔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혼자 지내는 삶을 결코 부족하거나 이상한 삶으로 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관계의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쌓였던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수행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공이라 설하지만 그 공 속에는 마음의 성향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홀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은 그 마음이 이미 고요함을 향하고 있었고 그 고요가 전생에서 쌓인 업을 흘려보내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관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번뇌를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부처님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번뇌를 현생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하나의 업이라고 설하셨다. 그 업이 깊어지면 현생에서는 자연히 혼자의 삶을 택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업을 비우는 기회를 얻는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기회의 자리다. 그러나 혼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를 가진 것은 아니다. 전생에서 관계를 거부했던 이들, 관계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들, 고요 속에서 수행하던 이들 모두가 다른 업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비슷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업의 성향은 다르지만 혼자의 삶이라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권해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혼자 사는 삶도 그 인연의 뿌리를 알게 되면 자책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되고 고독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전생의 업은 사람의 삶을 미세하게 이끌어 혼자의 삶을 수용하게 하거나 관계를 자연히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것이 바로 업을 소멸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을 안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그 삶은 원망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 된다. 전생에서 쌓인 업은 사람이 이번 생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끌어간다. 혼자 살아가는 삶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자연히 드러난 과보이며 그 과보는 전생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어떤 인연을 끊었는지에 따라 더욱 섬세하게 나타난다. 부처님은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업의 방향에 따라 삶의 조건과 마음의 성향이 정해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관계를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 사람들 속에서 번뇌를 크게 느꼈던 사람, 혹은 스스로 고요한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인연을 멀리하고 혼자 머무르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마음의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사람의 모든 인연은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인연은 스스로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전생에서 관계를 깊이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 혹은 관계를 통해 고통을 많이 느꼈던 사람은 그 마음이 업이 되어 현생에서 인연을 스스로 멀리하게 된다. 그 마음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무거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이 업의 형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아함경에서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인연의 씨앗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설한다. 그 씨앗이 풍성한 사람은 인연을 쉽게 맺고 가정을 이루며 관계를 이어가는 반면 그 씨앗이 약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관계를 피하고 홀로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이 차이는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흔적이며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이 쌓은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설한다. 관계에서 남긴 상처, 말하지 못한 원망, 깊은 집착, 이 모든 마음은 업이 되어 새로운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큰 번뇌를 겪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현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업의 기운이다. 능엄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익숙한 길을 다시 찾고 익숙한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전생에서 혼자 생활하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보다 고요한 자리에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혼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이유는 전생의 삶에서 이미 그 고요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혼자의 삶이 수행과 가깝다고 여러 경전에서 설하셨다. 관계는 끊임없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번뇌를 만든다. 그러나 혼자의 삶에서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이 소멸되고 지혜가 자라난다. 전생에서 수행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현생에서도 자연히 혼자 머물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이미 그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사람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이 그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전생에서 이미 관계의 수행을 마친 이들, 혹은 관계의 번뇌를 끊고자 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자연히 관계에서 물러나며 혼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업이 그 방향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현생에 다시 가져오지만 전생에서 이미 단련된 마음도 그대로 새로운 생에 이어진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깊은 집착을 내려놓았던 이들, 관계의 복잡함을 벗어나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닦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결혼이나 관계를 큰 의미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 마음은 성숙한 수행자의 마음이며 그 삶은 새로운 번뇌를 만들지 않는 자리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의 매듭을 풀어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과보가 이미 소멸되었고 이제는 마음의 고요만을 이어갈 때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청정한 마음을 지닌 수행자의 삶이라 칭하셨다. 그러나 모든 혼자의 삶이 수행자의 업대문만은 아니다. 전생에서 관계를 통해 큰 상처를 남긴 이들, 타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이들 역시 현생에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 성향이 업이 되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치유를 위해 이번 생에서는 홀로 머물며 마음을 고요히 정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처님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수행의 자리인지 치유의 자리인지 혹은 전생에서 남긴 성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혼자의 삶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며 업이 스스로 소멸되는 자리로 변한다. 전생의 업은 사람을 혼자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고 관계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삶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자유가 생긴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일 뿐 아니라 그 업이 소멸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자리를 고요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은 해탈에 가까운 길이 된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평가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은 모두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설하셨다. 혼자 살아가는 삶 역시
그 사람이 지나온 마음의 길이 자연히 드러난 모습이다. 전생에서 수행을 닦아 고요에 익숙했던 이도 있고,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번 생에서는 고요를 선택한 이도 있으며, 관계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깊이 원하는 이도 있다. 이 모든 모습이 업의 작용이며, 그 업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길이다. 중요한 것은 홀로의 삶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자기 삶을 이해하는 순간 번뇌가 사라지고 길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길이 혼자의 삶이라 해도 그 안에서 마음을 바르게 보면 그 삶은 해탈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인연이 끊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일 수 있고 업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닦아가며 지혜를 키워간다면 그 삶은 고독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에 가까운 삶이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그 자리 역시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